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누군가 감사하다고 하면은 참 기뻐지는 그런 말입니다. 역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감사는 성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하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범죄 집단도 조폭들도 행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성경의 감사나 불신자 감사나 조폭 감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상 감사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뭘 줄 때, 도움을 줄 때, 뭐를 하게 해줄 때,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감사가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 적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감사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게 세상 감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감사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의 감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좋은 것도 물론 포함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거, 실패한 거, 무너진 거 그때도 성도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엔 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무 일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어느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성경의 성도의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안 되고 감사가 지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져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가 요동쳐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분이 나는데 주체가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내가 막 죽을 것만 같아요.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막 술 같은 거 먹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도박도 하고 방종도 합니다. 좀 심한 경우는 마약도 먹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루에 40명씩 자살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기쁠 때 감사할 때 있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 감사할 때는 내 인생의 통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만 성도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내 마음이 내가 통제가 안 돼서 무너지고 실패한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오직 성경이 주신 이 감사만이
이 땅의 답이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모든 위정자와 대통령,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는 영원한 감사, 참 감사를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그 감사를 꼭 누리십시오. 이 감사의 증인 되십시오. 이 감사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참 감사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성도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감사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시겠습니까? 왜,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까요? 이것만한 황금덩어리를 얻어도 인생 마지막 가면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길래,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있길래 우리는 항상 감사가 되어질까요?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권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악과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절대적인 예수, 부족하지 않은 예수, 더 받는 예수가 아닙니다. 더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임한 구원자이신 예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부활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승리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까? 예수, 구원, 하나님 자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홍해 앞에 가도 변함없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누리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누리십시오. 예수의 은혜 누리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 증인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때 나타나는 능력. 세상 사람의 감사도 힘이 있는데 성도가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보니까 옥토가 터지고 간수장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능력. 서론입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뭐 AI, 뭐 최첨단, 뭐 화성까지 가고,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고통이 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원통하며 무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납고, 사람들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요. 내 정신이 무너지고 막 폭력적이 되어지고, 막 뒤에서 빵빵 됐다고 막 차로 막 밀어붙이고, 나에게 말 한마디 했다고 막 칼부림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는 합니까?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주체를 못해 요동을 쳐버려.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다녀. 그럼 내 몸도 따라서 갈피를 못 잡고 다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막 안정이 안 돼.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게 통제가 안 돼. 혹시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 만나봐서 대화해봤습니까? 아, 옛날에 우리 엄마가 몇 년 몇월 몇 시에 나에게 이렇게 했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고, 다 기억합니다. 머리 되게 좋아요. 때론 똑똑합니다. 때론 좋은 취직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그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게 없어요. 저는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근거로 뭐 옷 잘 입고 뭐 돈 벌고 그걸 안 봅니다. 감사로 봅니다. 아, 목사님 나 너무 감사해요. 나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나 전에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었는데 나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은혜였네. 그때가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지냐? 감사가 없이 감사 아닌 원망,
분노, 사나움, 미움, 극단적인 거, 비관적인 거, 공격적인 게 이 땅을 막 힘들게 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잘못된 감사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버러지 우상에 감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상에 감사할까요? 참 감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막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막 이거 믿어보고. 우상 숭배하면 능력 나타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듭니다. 그것도 정신 이상한 건데 여기다가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합니다. 왜냐? 그 왕은 그 신상으로 덕을 본 사람이에요. 막 헤매다가 누가 하나님 얘기 안 해주니까 막 헤매다가 우상 숭배했는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종교, 이단, 사이비에 막 다니면서 내 인생 다 개미같이 빼앗기고 돈 대합 빼앗기고 가족 다 무너지고 거기서 감사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왔고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잘못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마저도 감사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성도에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님,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 하니까 성도마저도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사명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막 세상 것, 양, 소떼, 이거 돈, 이거 늘리는 거, 이게 재미가 있어. 나중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성도가마저도 하나님으로 감사가 안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안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움하고 막 교회 앞에서 막 또 시위한다라고 하고 양쪽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막 무너져.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 하나님으로 감사가 안 돼. 막 내기에서만 옷 같은 거 얻는다고 하고 이성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럼 인생 마지막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전도자의 반열 가운데서 멀어지게 돼. 아마 돈 버는 것 때문에 갔겠죠. 세상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왜냐?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성도마저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마저도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돈 번 걸로 감사한다. 나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벌었어. 물론 좋아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재벌가들 보면은 에이그 저 기독교인들 뭐 기도 되게 많이 하고 돈 벌었다는데 난 돈 많은데. 하지만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감사한다.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거예요. 저 바로가 보니까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가서 뭐 달력 펴놓고 뭘 그리고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난 저 사람보다 직급도 높고 난 저 사람보다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나는 뭔가 감사가 없어서 막 방황되는데 내 마음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내 자녀가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내 아내가 우울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 보면 감사해. 뭐 돈도 없는데 감사해. 막 기쁘대 막 찬양한대. 그럼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아무개 씨는 어떻게 감사해? 저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때 나타나는 능력. 더 나아가 성도가 감사한다, 아이고 막 기뻐요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능력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감사하면요, 불신자 말고 성도 감사하면 은혜의 영향력이 전염병같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구나 지역이나 교회나 누군가가 감사하게 되면 영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백성 다 나오라고 한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노예되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다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뒤에 백성들의 얼굴 표정은 제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막 손들고 찬양한다, 백성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막 뜨거워지고 막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구역,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지역, 가정에서 감사의 영향력 나타내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감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만한 황금을 헌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내 가정이 오늘 다 같이 예배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믿음의 포럼 앞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기도는요, 목사 마음도 뜨거워지게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감사할 때 영적인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명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 막 우울함이 오고 무너짐이 오고 분노가 오고 눈물이 오는 가정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의 감사를 통하여 모든 어둠은 무너지고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움직여요. 이제 영적인 것도 움직이고요,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거든지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살할 때 배고파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충동 가운데 있던 분하고 상담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것만 생각한대요. 밥도 못 먹겠대요. 남편은 가다가 아 여보 그런 생각 하지 마. 에이 그거 왜 그런 나쁜 생각해.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막 분노가 오고 우울함이 오는데 에이 그런 거 잊어 하면 잊어진답니까? 미안하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마음을 흑암이 역사해버리면 극단적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함에 있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방황하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전께 모든 분들 하나님께 참 감사 회복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참 평안함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영혼도 움직이고요, 은혜가 나타나고 마음 생각이고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합니다. 저 같으면 찬양 안 나올 것 같아. 하나님, 나 이제 도무지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전도자 됐는데 뭐 좀 돈도 좀 잘 벌고 뭐 좀 이게 대우 좀 받고 이래야지 맨날 매 맞고 감옥 가고 나 내일 또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날 밤 뭐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 내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걸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건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임할 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이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간수장이 듣고 있겠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기독교인들, 아무 생각이 없는 놈들, 지금 감사가 나올 때 네가 네 내일 죽어, 네 매 맞고 있는 거야, 저 불쌍한 인생들 했는데 그 감사 찬양하는데 옥토가 터진 겁니다.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걸어 나온 겁니다. 간수장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저 기도, 이 땅의 구원의 기도, 전도 선교의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그때 얘기한 겁니다. 선생들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아마 손들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했나 봐요. 바울이 자기 살려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기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큰 구원의 능력을 이루기 위하여 이 옥토 사건, 이 옥토로 우리를 인도한 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감사 찬양 받아 주옵소서. 열린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가 감사할 때 전 생각했습니다. 옥토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옥토 들어가서 찾고 차고 있는데 자고 있다가 딱 풀어지면 안 됩니까? 뭐 자고 있는데 옥토가 막 뻥 갈라져서 나오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고백이 감사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 거예요. 세상 감사도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도의 감사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뜨겁게 만들어주고, 성도의 감사는 우리 삶을 능력으로, 역사로 인도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빼앗겼습니다. 사업 못해서 돈 빼앗긴 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어디 가다가 넘어져 다친 건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없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어떤 이는 여기서 막 감옥도 열고 나왔다는데, 어떤 이는 사자굴도 열고 나왔다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건 다 놓쳐버리고 감사를 잃지 않았겠는가? 예전 교회 모든 분들, 예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참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뭘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감사하는 겁니까? 아우, 이번 주 감사 되게 안 한데 목사님이 감사하래 능력 나온다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는 3가지면, 첫째, 복음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야 우린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26장 7절 13절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들고 나왔어요. 향유란 것은 아마 자기의 학자를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고, 이거를 깨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여인인 겁니다. 이 여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예수.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거 있죠? 뭡니까? 뭐만 안이 있습니까? 통장입니까? 능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있죠?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를 딱 깨고 예수께 붙고 예수의 순환을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의 감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도 초월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순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돈을 얼마 받으면 목배임 당해 죽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임한 초대교회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만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꼭 죽으러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할 만큼 너무 귀한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좋을까 하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같이 원곡동 지역 가서 예배 끝나면 항상 전도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청년이 저한테 그런 고백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죠. 전사님, 오늘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내 인생에서 오늘같이 기쁘고 감사한 날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돈을 많이 번 겁니까? 뭐 누가 막 격려해 준 겁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 현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는 전도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감옥 가면서도, 능력 받으면서도 사람 좋아서 막 감사한다고 하고, 아프지만 참아야 되니까 감사한다고,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통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감사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안 좋은 거 많이 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같이 쉬운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배가 막 넘어가는 겁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특별한 축복으로 우리 여호와께서 전도자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안 좋은 것도 올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문제가 전혀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줄 만큼 큰 은혜와 능력이, 감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저 예전 교회 교인들 뭐하러 이날도 교회를 가고, 천만의 말씀. 요한 3서 1장 1,4절은 요한 사도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때를 다 보여줍니다. 1, 2, 3장엔 뭐가 나오냐? 각 교회,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하늘 연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죠? 앞으로 영적 대화를 하나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한 겁니다. 장로인 나는, 왜 요한이 장로입니까? 사도지. 장로인 이 귀한 교회의 이 직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니,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어떤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헛되며 헛되고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데, 이 사도는요 교회 축복을 알았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성도도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재앙이 와도 성도들을 이길 수 있다. 이걸 딱 가지고 쓴 겁니다. 우리 당원들과 저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예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도가 막 방황하게 하고 막 목사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교회입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당회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어느 성도 하나 무너지지 않고 참된 감사 누리고 참된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 아는 자,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리고 예배, 교회, 성도 교회의 교제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 꼭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감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상 감사 아닌 끝까지 적이 되어져요. 점점 강해져요. 내 남자가 순교해서 왔는데 부활로 여기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성도의 감사는 위기 때 더 빛을 내게 되어집니다. 위기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위기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수많은 내용, 다윗 내용들, 위기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보기 좋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내 목전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맑은 물가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맑은 물가 푸른 초장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난 지금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여호와 구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하죠? 성도의 위기는 감사는 위기 때 더 빛을 나게 되어지는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감사는 자족하는 힘이 되어져요. 뭐가 안 와도 괜찮아.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하고 참아야지. 기독교인답게 내가 참아야 돼. 목사님이 참으라고 했어. 그래, 막 참고 인내하고. 그건 종교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그런 겁니다. 우린 그게 아닙니다. 괜찮은데? 요셉 감옥 간대. 괜찮은데? 뭐 문제 안 되는데? 참아서 참아지는 게 아니고 문제 안 되는데? 그 원수가 네 오른뺨 쳤는데 분노 안 나? 내가 참아야지. 뭐 성경에 이게 맞지 해라고 했어. 그게 아닙니다. 괜찮은데? 여기 쳐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것도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썼습니다. 더 나가서 옥토를 여는 능력의 역사, 간두장이 돌아오는 전도 역사, 성도의 감사 끝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받은 이 감사 있죠? 계속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생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위기 속에서도 감사합니까? 왜 더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 인생에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게 많고, 이상하다,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인생 이게 딱 돌아와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됐고, 그 상황에 있었고, 그곳에 가게 됐고, 그런 사람과 만남이 됐고, 그런 영향력이 되게 온 거구나 하니까 저에게 그 다음에 어떤 답이 나오냐?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괜찮다.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다.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한 중이고 어느 순간 가면 나에게 답이 다 난다. 저는 그렇게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 인생 뭔진 모르지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처음에는 노예가 되고 누가 좋아합니까? 팔려가고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감옥 가고 누명서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요셉 알았어요. 하나님 계획 있죠? 분명하죠? 어느 날 총리가 딱 된 겁니다.
형들을 오게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 이제 다 죽었죠.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근심되죠? 걱정되죠? 그러지 마세요. 이때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때를 딱 보니까 이젠 이해가 되어져. 내 과거가, 내가 왜 그렇게 팔려갔고 노예가 됐고 잡혀왔고 막 매를 맞고 막 어려움 당했었는지. 지금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는 인생 문제 있습니까?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좀만 버티십시오. 예, 좀만 버티세요. 어느 순간, 아, 목사님 그거였어. 하나님이 나 축복하는, 나 그것 때문에 인도받은 거였어. 목사님, 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날이 꼭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거 확신하십시오. 저 불신자도 공중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이쁜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나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한다는 거, 인도받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느 순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홍해를 가르신 역사, 사자 입을 다물게 하신 역사, 골리앗을 넘기고 저 여리고를 함성 하나로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 그때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약간 한 주 늦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볼이 타작했다고 뭐 감사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만난 이 구원의 감사, 세상에 힘이 되어지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이런 감사, 성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이런 감사, 예수의 구원의 감사, 내 인생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감사, 내 인생이 예비하는 교회 인생이 되어진 감사, 이 감사 여러분도 누리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이 땅에 증인 되시는 참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다운 감사,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발견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